목적으로 바쁘듯이 여러분들은 더 바쁘시지 않습니까? 학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도 어려우시고 저희는 이제 교수님께서 약간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국제적인 기준을 통해서 경전들고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제일날 참석하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행사라고 하면 쫓아다니는 것이 힘심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청소 어디서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통화하면 되거든요. 사실 영적으로도 소방정부 군납회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또 대세지보사님, 단시현보사님께서 수많은 정토보사님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정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일날 오셔서 아미타 부처님께 얼굴을 비추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날 못 오면 다른 날이라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자 줄설 아미타 경험을 했고 본인이 얼마만큼 정토에 가고 싶은지를 그 원력의 힘을 부처님께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줄설 아미타 경에 보면 극락에 가려면 첫 번째가 가고자 하는 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게 부처님께서 너 이리 와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작은 성분 갖고는 안 돼서 경전을 꼭 연구를 하고 부처님을 향한 신심을 높이 하셔가지고 미타국에 왕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복의 씨앗들을, 선근들을 자꾸 지어가는 분이 여러분들 극락 왕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연불상례에 보면 법의 아들 상속자, 여러분들 뭐 초신자 기준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부처님이 계시는 성불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나라에 자기의 불신이 생겨요. 빛으로 이루어진, 불양광으로 이루어진 32상 80종의 지복의 몸이 생기는데 이 지복의 몸이 처음부터 40대가 아니라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깨에 될 정도, 조금 이제 성장하면 손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닐 정도의 여러분들 아이를 보면 3살에서 5살 정도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해서 부처님 나라에 생겨서 인격적인 이 몸이 점점 무량광이라는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부처님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대 정도 돼서 이제는 성장이 다 멈추면 저희들 기준으로 또 연령대가 40 때까지 멈추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이 거짓 몸뚱이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영체가 그동안 보림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영적으로 무량광이라는 빛하고 같이 개합할 정도의 밝기와 세기를 갖는 1번, 2번, 3번, 4번 영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이 영혼의 몸뚱이하고 그 부처님 나라에 생긴 나의 불신하고 40대의 모습이 하나로 개합되는 날이 거포관장 보명렬의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에 이제 완벽한 부자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날이고 다보일의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날이고 세종께서 좌우보처를 배정하시고 그리고 금강역사를 배정해서 많은 보살의 행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가 되시네요. 연불삼에 읽는 분들이 사실 이 얘기를,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첨해드리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공부 시간 내내 축제였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의 아들 상속자를 안고 미타국에 가셨다. 3계 부따님들 다 빛으로 계셨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살이 있고 천녀와 성중님들도 있었다. 미타국 실버로 아름다운 높은 누각에는 불세주님께서 앉아 계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날이 오기만을 오랜 동안 기다렸는데 미래제가 다하도록 영원한 내 아들 법상속자라고 선포하셨다. 이때 나이가 여러분들 그 왕자들, 왕의 아드님들 보면 옷 어떻게 입어요? 정복으로 이렇게 저렇게 입은 모습 좀 생각나요? 이렇게도 적게 입고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상 같은 데 보면 어린 왕자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4살, 5살 정도니 참으로 기쁘다. 여기서 영원한 내 아들 법상속자
이분의 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명만덕 회사부님의 엄마 모신 듯 광명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기쁘다. 미타국의 우렁차게 박수가 나왔을 때 불세존님 법상국자도 자그마한 손으로 손뼉을 치며 얼마나 귀엽고 빛이 나는지 흐뭇한 광경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은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순례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또는 그 자리에 영혼의 몸뚱이가 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미타부처님께서 상을 주셨다. 황금으로 만든 팔찌 2개인데 48원 원력 나온 48원 도탈 중생이라고 쓰여있어요. 이 팔찌는 영불 중생 선근을 알 수 있는 아미타부처님의 증표라고 하죠. 기쁜 마음으로 절하고 아미타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타국은 청정하고 실부 누각빛이 상응하며 물소리 새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연분 모두가 아미탑을 노래소리로 들릴 때 마음이 안정되고 신심이 생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타국 성전입니다. 이곳은 있다고 없다고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서 아미타부처님의 그 물소리에서 나오는 아미타부처님의 음성, 또 바람에서 나오는 아미타부처님의 음성이 나오면 신심이 상당히 고양이 된다고 해요. 그는 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새가 없대요. 사방에서 새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들어보셨죠? 사람은 지금 듣고 있죠? 그 모든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미타부처 연물 소리가 그 소리는 근데 또 그윽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소리에 따라서 스스로 아미타불 연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미타부처님의 뜻 중에 두 가지 뜻이 있고 그걸 아미타명에 나왔는데 하나는 무량 광이라고 하는 한량없는 빛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량수.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미타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뜻 하나하고 여러분 경전 읽다 보면 나오지만 아미타부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이 수명은 한량이 없다고 나와요. 무량, 무수, 아승지고 이렇게 나오죠. 아미타부처님의 나라의 왕생을 하면 우리는 이래서 불태전의 법의를 듣고 거기서 보살도를 닦을 적에 여러분들 나중에 극락의 왕생에다가 앞으로 100년 뒤에 실습 나오실 거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나 대대보살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중생 구제하는 연습을 하러도 분명히 실습도 남편무시에 오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앞으로 몇 년 뒤에 극락에 가신다? 몇 년 뒤에 가신다? 원은 크게 가져야죠. 이제 오래 가야죠. 오래 가야죠, 오래. 조금 듣는 분들은 여러분 대적 소음을 날려줄 건데 내년이 갑진년이죠. 갑진년에 가시죠. 갑진년에 구하시는 분 언제 가요? 그 이듬해 혹여라도 인생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극락 왕생에 원하지 않으면 모르실까요? 반드시 이번 생에 여러 많은 국제적인 일이 많더라도 업장수별과 더불어서 서방정토 군락에게 가고자 하는 원을 결심 좀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려면 여러분들 효도하셔야 됩니다. 경전에 보면 극락 왕생이든 여러 국토에 가는 분들의 가장 으뜸된 조건 중에 하나가 효도입니다. 눈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집에 가면 현실이다. 그 마음을 또 여러분들 당연의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정말 여러분들 효도는 지장보살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시면서 어떠한 악도부를 지었더라도 효도 하나만 잘하면 살아서도 돌아가서도 좋은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게 지장보살님의 뜻이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효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여러분들을 너무 키우느라고 속세적으로 바빠서 직장만 또는 사업만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돌보지 못한 부모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못한 것을 어린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겨움이 나중에 성장할 때까지 가져보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가 효도하는 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밤에 주무실 때는 여러분들 따라해요. 모두를 용서한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를 용서한다. 여러분들 마음에 악의적인 감정을 지니고 다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일산에서도 제가 또 짧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맹구무기,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 정도 깊이 다가서는지 모르겠지만 1분 1초가 정말 아까운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가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안 먹으면 그 아침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어제 못 먹은 점심 돌아와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현재심 불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서 갚이받은 지금의 이 모습을 또한 집에서도 매 순간마다 끊임없는 연, 그러면서도 동시에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등등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적어서 청정한 마음,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려줘야 여러분의 공부가 훨씬 스승해지고 극락에 가까워집니다. 더불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날 참여하고 다음 날부터는 안 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뭐 하신다고요? 잘하는 거 100개, 참여할 거 100개, 플러스 마이너스 0. 발전이 있습니까? 발전이 있겠죠. 참여를 잘하시다니 나중에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극락에 가까워지려면 오늘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용서할 건 용서하고 반성할 건 반성을 해서 감정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을 좀 잘 다스려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 엊그저께 일본 갔다 귀국을 했는데 일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상대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전을 피잖아요. 일사분란하게 그분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경전을 그렇게 넘기세요. 일본 분들이 왔을 때 착착 넘기고 행사하는 동안 다리는 아파 죽겠고 배도 아프고 한데 꼼짝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천지상에 그렇다. 자기네는 그런 일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일에 가본 적도 없어요. 현지사 와가지고 야,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신심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 저들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가. 그 다음 말이 이제 더 중요해요. 그래서 포교가 어렵다. 착착 넘기는 사람이 거기는 없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착착 넘기라고 가르쳐주면 못 살아요. 그분들의 포교 해결책 무조건 성짓을 내서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에 여러분의 그분들을 열심히 살아가고 보내주세요. 일본에서 보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이 두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과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분덕을 다니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계시대요. 현재 신도들 중에.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일본에서 법회라는 걸 열었어요. 우리 기준으로 오신 헌법 대중이 약 100명 정도가 오셨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마이크를 잡고 못해요. 왜 못하느냐? 거기 법이 외국 사람이 마이크를 공공장소에서 종교 활동하는 자체라고. 그래서 일본 분이신 분이 원고를 잘 써서 30분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화합 한마당을 열어서 그분들이 또 1년 동안 신앙활동한다고 고생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선물도 주는 이런 시간을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도
포교하려고 노력하고 연불선매를 1호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해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피를 못날 때 가고 이런 제일날 무슨 거기도 제일은 있습니다. 이런 신심 있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이런 도반적인 이 문화, 수행적인 문화가 너무 부럽고 여러분들은 누구다? 일본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분들. 맞죠? 정말 의미를 못내는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힘겨움, 어떤 불만, 무엇이 있더라도 그분한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무슨 불초를 조금만 더 맡겨서 그 부처님 말씀에 여러분들 화를 잘 만드는 사람은 화를 잘 만들어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잘 쓰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나쁜 것은 빨리 버릴 줄 알고 좋은 것은 빨리 개발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듭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는 필요하고 용서는 더 큰 여러분들이 성숙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살이 다 되면 모든 마장에서 벗어납니까? 아닙니까? 네. 아직 보살 안 되신 분들이 더 잘하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가 보죠. 보살이신 분들이 위를 가지고 서방명소 군나수에게 있는 해탈신이 선근을 심는 것을 양식으로 해서 성장합니다. 정말 기억하죠? 네. 해탈신이 선근을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잘해주세요? 마르는데 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그 못 먹은 아이들 방송 나오죠? 그거 이상 많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말 힘들을 더 지어주지 않으면 그냥 말라서 거기서 자연사. 이런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 그쪽에서 해탈신이 생겨나면 부처님의 가피로, 암사 부처님의 가피로 생겨나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건 각자의 호흡목등이 색신의 분석이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살이 되면 앞으로 보살이 될 수 있지만 보살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고 물으면 도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 말씀을 살고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 앞으로 보살 될 분들이 더 잘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처님께서 포교하라 그러면 365일 포교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이 내 달력에 다 적혀 있어요. 아이고입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일본 분들한테 제 스케줄을 보여줬어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일본에 오기 어려운 일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한국 일정을 내가 이제 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써있지만 이렇게 할 때로 31일 중에 비는 날, 이동시간 하루 정도 말고는 비는 날 때가 거의 없거든요. 그걸 쭉 이렇게 보여드리, 일본에 오기 어려운, 그래서 일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영상 강의 줍니다.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이런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간을 내서 한국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좀 오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수행 환경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동전 꼭 연구하고 신신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살은 또는 보살이 될 분들은 부처님 명령에 살고 부처님 명령에 죽는다. 이건 보살인지 올라가신 분이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다시 말해서 선수를 지으면서 살아야 여러분들 왕국을 등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얘기를 또 하나 해드려보면 보살이 되기 전부터 보살이 된 후에도 전생 여러 과거세는 외도 도반으로 너무 오랫동안 함께 했던 도반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다가 딱 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나하고 함께 했던 도반이 와요 안 와요?
살아있는 이분하고 관계없이 이분이 불교를 믿든 뭘 믿든 그분 도반은 와가지고 옆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일 보고 볼일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보살이 됩니다. 오늘을 보니까 영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막 아침에 뜨는 빛처럼 막 청정한 빛을 막 내면서 얘가왜 그래? 이야, 여기가 이제 그 도반 기준으로 여기가 끝났죠. 그 친구 옆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기운이 너무 좋다. 이제 빼먹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반이 어떻게 됩니까? 찡그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 도반 어떻게 해야 돼? 이 도반. 네? 부처님 기준으로 보실 때는 그렇게 해서 기운을 빼가면 재능이 못 살아요. 육신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부처님 기준은 어떻게 보냐면 보살이 보살답게 살지 못하게 한 악업으로 보십니다. 전생의 인연은 인연이고 당신의 기준으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반은? 어떻게 하죠? 누가 기억을 봐요? 그 죄가 너무 커요. 부처님께서 인가한 보살이 보살다움을 사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끄덕이는 분들 나중에 보살 되고 나서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보살다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지는 그 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생기면 반드시 자기를 돌아가요. 여러분 나중에 보살 되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들 오래되고 내년되고 수년되실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음적으로 흐트러짐이 많이 생기면 번뇌가 많거나 여러분들 행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 정말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극락에 보려는 분들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신심입니다. 일본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속세를 사는데 돈 번다고 너무 바빠갖고 절에 아침에 잠깐 5분 들렸다가 가야 돼. 부처님 인사만 드려도 가야 되고 점심 때 잠깐 시간이 있으면 오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금강경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올해까지만 돈 벌고 내년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년에 공부 되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알죠? 해보니까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여기는 뭐 엘리트들만 계신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신심이에요. 이분이 없는 건 신심이에요. 욕심은 많은데 신심이 없다 보니까 속세일의 모든 기준이 다릅니다. 속세일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속을 욕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 극락왕세를 발현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속세일이 바빠도 속마음만큼은 부처님은 마음을 보시지 무엇을 보지 않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신심을 내어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신심을 내고 조금만 더 애쓰셔가지고 신심의 빛의 기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심의 빛의 기둥이 생겨서 이 기둥이 생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신심이 엄청나게 되면 100%가 되면 여러분들 업장을 영체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이런 날 오시면 우와 제 신심 대단하네. 부처님께서 황정기 무량寿를 지나갈 때 드러난 모든 업장을 다 걷어가서 태워버립니다. 신심이 있어야 빛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미타부스는 제일 날 오셔야 된다 안 오셔야 된다. 그냥 오버하는 거를 신심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정말 이해가죠? 네. 빛나게 안 가려고 오지 마세요. 근데 모든 분들을 여쭤보면 다 극락 왕생이 최종 발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 원을 신심으로서 지켜나가시죠. 그리고 가끔은 원방보시 부처님께 가끔 경제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공약을 올려서 도구로 다시 한번 청을 좀 드리고 또한 여러 많은 불사, 여러분들 지금 저 후원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김에 여러분들 저 불사가 완공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완공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야 이제 끝났다 이 불사 완공되었다 해야
그동안 수원불사 하신 분들이 날짜마다 의식주 부족함 없는 곳에 태어납니다. 완성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저 완성시킬 때 여러 마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어떤 중요한 공사가 있어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24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실 때 공사해주죠. 그만큼 불사의 완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금단청 불사 회양공양 어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1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양하러 가는데 그날은 대적광전, 대웅도전, 약사성전 따로따로 다 공양물을 올리고 16사부님 공양은 똑같이 집전합니다. 새벽부터 그렇게 하라신 거고요. 모든 정각에 똑같이 불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는 빠지시면 안 돼요. 금단청 불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금단청같이 생긴 그런 좋은 집에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업 중에 축생복을 지었는데 금단청 불사도 하고 수원동 불사도 했어요. 다음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생복을 지었고 선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돼서 수원동에 가서 살겠죠. 아닙니까? 아니면 저 삼성과 같은데 애완견이 돼서 들어가서 살겠죠. 여러분 수원동 불사는 어디에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준이 아니라 지은 법에 따라 어디에 태어나든 의식주가 부족함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시죠? 해석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고자는 불사 분석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지어야 성분이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하늘에다 든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다 내도 역체를 든다 치자. 역체를 넣으면 여러분들의 선근의 씨앗이 되어서 어느 정도 찾는지 그게 선근이 차 올라오다고 하면 현재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선근이 쌓이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항아리는 선근으로서 물같이 되어서 차오른다고 하면 어느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며 금나강생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대체 선근에 얼마나 찾는지 보니까 처음 비봐요. 그건 뭐냐? 신심이 적거나 똑같은 소임을 하더라도 성실함이 적거나 또는 그것을 하는 임하는 자세가 틀렸거나 마음을 올곧이 쓰지 못하고 지어가거나 좀 다시 말해서 착한 마음으로 지어가는 여러 많은 신고의 삼업이 이것을 차오르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금나갈 정도 됐다라고 판단이 될 만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태탈심이 생기지 않아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나? 누구를? 일단 여러분들 좀 찾으시죠. 알겠죠? 여러분들 머리도 이쁘게 하시고 옷도 뜸히 입으시고 어디 나가서 부럽지 않은 무슨 큰 비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정하고 맑고 깨끗함 이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청정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청정으로 만들어갑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될 건 비우고 채워야 될 건 채워주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마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같이 많은 사랑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사람도 이번 생 밥 3끼 먹고 사느라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봐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3끼를 먹으면서 하루를 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갖 고민과 그리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계획 등등 인생을 못 받은 이상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이것도 공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힘들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해치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보시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채우시면서
내가 잘한 것도 좋지만 남이 잘한 것을 내가 잘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기 질투를 이제는 제로화시키고, 시기 질투하면 여러분이 괴롭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평등심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에게 아까도 말한 자비심을 한점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돼서 가득 채우면 부처님 세상에서는 야, 저 정도 되면 보살이야 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은 묻던 다른 것을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음이 너무 높아갖고 막 뒤에 보시래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살아가시라니까.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 불쌍해요. 알겠죠? 아니, 여러분들의 아드님이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조금 큰 소리를 했어요. 용서해요, 아니? 그건 왜 해요? 사랑한다. 평등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우리들 모두를 외아들이라 여기시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인연 따라 더 묶여있는 건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식으로 생각하고 널리 포용을 해주시죠. 더불어서 여러분들 말로 하는 것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칭찬하는 말도 많이 하시고 말할 때는 좀 많이 좀 부드럽게 하시고 아드님이 늘 늦잠을 자요. 아드님 깨우시라고? 늘 늦잠을 자요. 인사는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집안 사정보다 다들 어쨌든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하지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청진치를 지니고 있어서 청정춤에서 멀어지고 여기에 묶여있다 보면 극락으로 가야 되는 길을 옆으로 새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열흘 동안 늘 늦잠 자는 자녀를 보고 말을 부드럽게 하라, 칭찬하는 말을 하라, 사랑을 주고 용맹으로 바라봐라 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으로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맞죠? 내 마음대로 부리는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는 도움을 주는 분들이지. 정말 이해가 되죠? 자, 등등. 여러분들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만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전에 한번 들려준 얘기긴 한데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한번 챙겨줄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할 일만 자꾸 생깁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에 극락의 왕생에서 보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